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 부처님 생애 2014년 3월 16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애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카메수 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타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라토 프로카이유 아누타로 purisā dhamma sarati sakhadewa manusang buddho bhagava swakato bhagavato dhamma santitiko akaliko eipasiko opaliko paccarang veditapo inyuhi Supatipanno bhagavato sawakasangho Uccupatipanno bhagavato sawakasangho Nayapatipanno bhagavato sawakasangho Samicipatipanno bhagavato sawakasangho Yadinang cattari purisayugani atta purisawala esa bhagavato sawakasangho auneyo pauneyo takineyo anjalikaraniyo anyoktarang pungyaketang lokasa vaya dhamma sankara Appamadena sampadeta satipatana brahmayana sappe satta bhavantu sukhitata sad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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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patana 이제 의경을 외워서 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초기 교단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원정사 건립과 제따와 나서는 건립과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꼬산비 비구들의 불화 사건과
공양 거부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44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어느 때 깨달은 분 부처님은 고산비의 꽃있다 성원에 계셨다. 그때 비구들은 어떤 비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정권을 시켰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법구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이제 법구경 강의 중에 이제 고산비 비구들의 공양 거부 사건이라고 동영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에 한마디로 교학생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큰일을 보고 나서 나중에 물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율사이신 스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계율에 그게 위반되기 때문에 그 물을 다 사용하고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물을 이제 남겨놓고 나와서 이제 계율에 정리 정도를 안 해서 위배됐다 하고 지적을 교학 스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학 스님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주라 하니까 율사 스님께서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니 그런 줄 알겠다고 합의를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율사 스님이 이제 이 교학 스님을 비난하게 됨으로써 이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사 스님이 자기의 직권으로 이 한마디로 이분을 이제 정권을 시킨 거죠. 한마디로 계율에 위반됐다 해서 자격정지를 이렇게 내리는 대목에서 이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권된 비구는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 정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교학 스님이 그 율사 스님 그때 당시에 실수를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해놓고는 나중에 한마디로 뒷담화를 쳐버린 격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동조하는 무리를 지어 정권을 내린 무리들과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비구들의 논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들을 타이르기를 청하였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러고 그때 상황에서는 분명히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억울함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조직에서든 뭐 소송이 붙고 뭐 난리가 나죠. 뭐 우리가 말한 뭐 명예훼손죄라든가 뭐 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그때 당시에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정권 내린 비구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그렇게 보인다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어떤 비구를 정권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시고 정권당한 비구 무리에게 가서는 잘못이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양쪽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로 인하여 승단은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시끄러운 싸움이 일어난다. 결국 승단은 불화가 일어나고 분열될 것이다 라고 타이르시고 떠났다.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을 원래 스님 전에 예전에는 중이라고 했어요. 중 무리중자를 써서 중이라고.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항시 화합을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입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화합하면서 대중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소통과 나눔, 제가 강조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역지사지로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네, 자기가 이렇게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신구이 삼업을 자기가 잘 알아차림하여서 그렇게 소통과 나눔을 통해 사람들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불교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양쪽에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을 중재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비구들이 승단에서 싸우고 다투고 논쟁에 빠져들고 말로 서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 우리 부처님께서 타일렀으나 중재를 했으나 그걸 듣지 않고 싸운 거예요.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반목을 더 심하게 한 거죠. 그들의 논쟁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타이르셨다. 이제 또 한 번 말해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타이르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이때 담마 아닌 것을 말하는 어떤 비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담마의 도사이신 세종께서는 기다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편안히 지내십시오. 이 다툼과 논쟁은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이 두 번째 이렇게 화합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당신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디가우 왕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잘 설해진 가르침과 계율에 출가한 비구들은 서로 인내하고 따뜻하게 서로 대하며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한다고 타이르셨다. 그러나 비구들이 누이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자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앉은 자리와 바루와 가사를 뿌리셨다. 그리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승당 가운데 서서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다. 모두들 서로 똑같이 고함을 치지만 아무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다. 승단이 분열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산만한 재치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한다. 입을 크게 벌렸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가 나를 욕한다. 그가 나를 해쳤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에게 원한은 가라앉지 않는다. 그가 나를 욕한다. 그가 나를 해쳤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원한은 가라앉는다. 언제 어느 때나 원한은 원한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원한 아닌 것으로만 원한은 가라앉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라고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대중을 가르치신 후
발라까로나까라는 마을로 떠나셨다.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구 존자를 방문하여 어려움 없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그를 격려하신 후 빠찌나 왕사숲으로 가셨다. 그곳에는 아루누타 난디아 낀발라 존자가 수행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들에게도 어려움 없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으신 후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파릴레아로 떠나셨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유행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파릴레아에 도착하셔서 라키타 숲의 훌륭한 살라나무 아래 계셨다. 부처님은 명상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전에 나는 꼬산비 비구들의 논쟁으로 괴로웠다. 그들은 승단에서 싸우고 논쟁하고 개일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나는 편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홀로 있다. 다투고 논쟁하는 비구들로부터 떠나 있으니 내 마음은 편하구나.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처님께서도 지금 당신들의 제자들이 막 그렇게 싸우고 중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홀로 이렇게 숲속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 다투고 논쟁하는 것들에 떠나 있음으로써 마음이 편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되겠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나 어떠한 사건 사고 속에서 항시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번뇌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서 명상 수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번뇌망상에 이렇게 속에서 내면에서 다투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벗어나서 차분하게 고요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온하게 마음이 안정되게 되고 또 평화스러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부처님께서도 이런 그때 그 대중들 속에 살 때 또 한적하게 부처님이 따로 이렇게 안거를 혼자 이렇게 안거에 드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셨지만은 대중들과 살 때 법문도 하고 서로 간에 일들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홀로 이렇게 가서 마음을 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 세속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휴식이라든가 뭔가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런 우리가 속에서 논쟁과 다툼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곧 그것이 우리들의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술이라든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술을 먹고 뭔가 다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망치는 계기가 돼서 더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의 한 가지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싸움 속에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안거를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판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움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항시 내면에서 싸움,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는 마음을 자기가 조금 쉬어놓고 벗어나서 내면의 편안함 속으로 명상을 통해서 삼매, 선정,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평온함으로 그런 싸움이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맛을 알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든가 마음으로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평정심을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불교의 수행법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사와티의 기원정사로 가셨다. 한편 고산비의 신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고산비의 비구들은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부처님은 이 비구들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고산비의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을 올리고 싶고 그랬는데 비구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사와티로 가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로 봤을 때는 공덕을 심을 기회도 없어지고 법문을 들을 기회도 없어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고산비의 비구들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서지도 말고 합장하지도 말고 신자가 할 일을 하지 말자. 존경하지도 말고 공경하지도 말고 그들이 탁발을 나와도 공양을 올리지 말자. 이와 같이 그들이 신도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공경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승단을 떠나든지 아니면 부처님께 나아가 화해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고산비 마을 사람들의 공양 거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스님들을 떠나서 또 우리가 말한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지도층 인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그게 정당하지 않다면은 그 한마디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도 결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또 스님들에 대한 공양 거부 사건 이런 내용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중이 한마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양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그럼 공양을 비구들은 공양을 걸식해서 먹고 살는데 공양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으란 소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화해를 안 하겠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것을 생각을 우리가 사회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들부터 존경과 공경도 받지 못하고 공양도 얻을 수 없게 되자 비구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들이여 사와티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이 계율적인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래서 정권된 비구 무리들과 정권시킨 비구 무리들은 모두 부처님께 나아가 잘못한 비구는 참여하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정권이 타당하다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그 정권은 복권되었고 상대방 비구들에게도 잘못을 고백하고 모두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고산비 마을 사람들이 공양을 거부함으로써 이분들이 고산비의 비구들이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가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고산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스님들도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자의 분들의 이런 모습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이렇게 어떤 싸움에, 서로 간의 싸움에 휘말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자들이 이런 공양 거부 사건이라든가 이런 꼬산비 사건을 보고 그런 것들을 경전상에 나온 내용,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도 그 서로를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마땅히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스님들이 바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제가 불자님들이 선소설숨수범해서 실은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단이나 교단이 그렇게 다투지 않고 청정하게 잘 가는 모범을 보이는 게 이 사회를 청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자들이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함께 하는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복권 예식 직후에 우뽀사타 예식을 행하고 빠띠모카를 암송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화해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뽀사타, 우리가 말한 포살입니다. 포살을 통해서 빠띠모카, 계목을 암송하면서 이제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뽀사타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구경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 법구경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고산비에는 재정관이 3명이 있었다. 꼬삭가, 꿋꿋다, 빠와리아가 그들이었다. 우기가 가까워지자 히말라야에서 500명의 사문들이 양거를 지내기 위해 내려왔다. 여기서 이제 히말라야 500명의 사문들이 양거를 지내겠다. 여기 사문들이라는 것은 지금 바라문들의 그런 것의 반기를 들고 탄생된 수행자들을 사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문 수행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장자는 사문들이 탁발을 위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의자를 제공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곳에 머물기를 간청해서 약속을 받아냈다. 새 장자는 우기 4개월 동안 그들이 머무를 숙소를 짓고 온갖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부처님의 승단이 탄생되기 전부터 우안거를 지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인도라는 문화에서는 이렇게 4개월 동안 그때 사문들이 이렇게 우안거, 비 오는 그 계절에는 안거를 보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장자는 우기 4개월 동안 그들이 머무를 숙소를 짓고 온갖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 우기에도 되돌아와 머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때부터 사문들은 히말라야에서 8개월을 보내고 항상 새 장자들의 집에 내려와 우기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이 약속을 하고 사문들이 항시 우기 때 와서 이 세 장자에게 탁발 공양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 사문들이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중에 커다란 반얀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 아래 앉아 휴식을 취했다. 이 나무에 사는 목신은 평범한 신이 아니고 큰 위력을 가진 신일 거야. 우리 사문들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든 사문이 이렇게 생각하자 목신은 즉시 마실 물을 떠다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큰 나무 반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평범한 목신이 평범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을 좀 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이제 목신이 물을 떠다 준 거죠. 나이 든 사문이 씻을 물을 생각하자 목신은 즉시 씻을 물을 대령했다. 그가 또 음식을 생각하자 목신은 즉시 음식을 가져와 올렸다. 이 목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즉시 눈앞에 대령한다. 그를 보고 싶다. 나이든 사문이 이렇게 생각하자 목신은 즉시 나무 줄기에서 나와 몸을 드러냈다. 그들은 목신에게 물었다. 목신이여, 당신은 큰 위력을 가지고 있구려.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그런 능력을 가졌어? 존자님,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목신이여, 이야기해 보시오. 목신은 아주 겸손했다. 그는 자기가 지은 공덕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자꾸 이야기해달라고 조르자 어쩔 수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목신의 전생 공덕에 대해서 이제 목신이 이야기합니다. 목신은 전생에 아나타핀티카에게 고용된 가난한 일꾼이었다. 아나타핀티카 장자는 저번 시간에 제타와나 선언을 기증했던 분이시죠. 그는 아나타핀티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었다. 어느 우포사타 제1의 아나타핀티카는 사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물었다. 이 일꾼에게 누가 오늘이 우포사타 제1이라고 말해 주었는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저녁밥을 지어 주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포사타 제1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후 불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밥을 안 먹었죠. 근데 이제 이 일꾼은 우포사타 제1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밥을 지어 주어라고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꾼에게 저녁밥을 지어 주었다. 이 일꾼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배가 무척 고팠다. 그러나 밥이 자기 앞에 놓이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날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밥을 달라, 양념을 달라, 반찬을 달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워낙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밥을 달라, 양념을 달라, 반찬을 달라 이렇게 소리가 요란했겠죠. 그들은 나 혼자 먹을 음식만 준비했다. 어쩐 일이지? 이제 혼자만 밥을 먹으라니까 우아한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식사했습니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는 우포사타 제1에는 아무도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로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불자들도 우포사타 제1에는 오후 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는 계를 지킵니다. 저녁이 되면 입을 깨끗이 닦고 짜뚜마뚜를 먹고 이 짜뚜마뚜가 바로 오후 불식인데
이제 씹지 않는 거, 우리가 곡식류 이런 걸 빼고 이제 당밀이라든가 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선언에도 짜뚜마뚜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네. 수행 부분에서 그런 것입니다. 짜뚜마뚜를 먹고 몸에 삼시 이 부분에 대한 명상을 외우고 나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이제 사념처 사티빠따나 수행을 할 때 우리 몸을 32 부분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사념처 수행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념처 수행을 했다. 이 제가 불자들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우고서 나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옥보사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신에게만 밥을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옥보사타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옥보사타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관께서 결정할 상황입니다. 그럼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재정관에게 가서 묻자 그가 대답했다. 그가 지금부터 음식을 먹지 않고 입을 깨끗이 씻고 옥보사타 계율을 받아 지킨다면 반나절의 공덕은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루 중에 절반 반나절을 이렇게 옥보사타를 지키면 그 공덕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온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다. 거기다가 음식을 먹지 않자 체계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꾼이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 이상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는 끈으로 배를 칭칭 동여매고 끈을 한 손으로 잡아 바닥을 구르며 끙끙 앓았다. 재정관이 이 소식을 듣고 횃불을 앞세우고 짜뚜마뚜를 들고 와서 물었다. 자네 어디 아픈가? 지금 이제 배가 고파서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몸에 체계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짜뚜마뚜를 먹게나. 주인님께서 드십시오. 나는 아프지 않다네 자네가 들게나. 주인님, 제가 옥보사타를 하루 종일 지키지 못하고 반나절만 지키는데 그 반나절마저도 못 지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꾼이 자기 옥보사타의 반나절이라도 배가 고파도 죽을 지경이 돼도 지키고 싶다는 결연한 의지죠. 못 지키게 하십니까? 일꾼은 그렇게 말하면서 먹기를 거부했다. 여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 먼저 몸을 생각해야 한다네. 재정관이 그렇게 말렸지만 그는 끝까지 먹기를 거부했다. 결국 그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죽어 목신으로 태어났다. 그래 지금 옥보사타의 오후불식에 대한 내용을 지키려다가 이분이 지금 일꾼이 죽어서 목신으로 태어난 거죠. 목신은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였다. 그 아나타 빈티카 재정관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반나절의 옥보사타를 지킬 수 있었고 그 공덕으로 이러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나절에 옥보사타를 지킨 공덕으로 목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옥보사타를 한 달에 4번씩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법미선언에서는 일요법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옥보사타 제일로 해서 일요법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우님들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한
바로 구원의 법이에요. 구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 세상에 가장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셔요. 예? 그 윤회 속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속에서 그 방황하고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을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불사의 법을 발견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회계를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법 자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우리 모든 중생들을 다른 타 종교에서는 구원해서 뭐 어떤 천국의 세상으로 이끈다고 하는데 부처님 법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천국의 신들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불사의 법을 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실은 구원의 법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면 이 불교에만이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법구경 이야기 제2장 불방일 개송 21번, 23번의 이야기 중에 우포사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포사타 제1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이렇게 큽니다. 그것도 반나절 우포사타 계율을 지킨 공덕으로 목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자들이 우포사타 포살 제1날 지키는 계율은 한 달에 4번 있었습니다. 초하루 8일, 보름 23일입니다. 이날에 8개를 받아 지켜야 합니다. 8개는 살생, 도둑질, 성행위, 거짓말, 술, 춤추고 놀이하는 것을 금하고 높고 화려한 침상을 금하고 12시 이후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합니다. 오후 불식이죠. 이렇게 8가지 8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포사타 제1날에 8개를 지키면서 자신의 허물을 참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고산비 비구들의 불화 사건과 또 그걸 중재하고 하는 부처님의 마음, 또 그리고 고산비 마을 사람들이 공양을 거부함으로써 그 고산비 비구들이 불화를 멈추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용서를 하고 구하고 화합하는 장면, 그리고 그 화합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포사타 포살과 빠띠모카를 암송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 법구경에 나오는 우포사타 포살을 지킨 반나절에 포살을 지킨 공덕으로 목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오 28나라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산비 비구들의 불화 사건과 고산비 마을 사람들의 공양 거부 사건으로 스님들이 화합하는 장면을 공부했고, 또 우보사타 포사를 지킴으로써의 공덕, 또 반나절 포살 공덕으로 목신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법미선원 법우님들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법우님들 모두가 한 달에 4번이라도 이 법회에 참석하여서 우보사타의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법회 공덕으로 우리 법우님들 이 생에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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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빠타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